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목수인 직업으로 두었고, 또 예수님도 아버지 목수를 따라서 목수일을 30살까지는 목수일을 하게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많은 걸 주문하는 것 중에서 많이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만들라는 주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흐르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목수 요셉을 따라서 열심히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는 몰랐겠지만 예수님 본인은 아셨겠죠. 내가 오늘 만드는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자기 십자가를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만들었던 또 그런 생각들, 이제 아주 만감이 사무칩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놨던 저 십자가를 그날 딱 메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옛날에 3년 전 4년 전에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집에 잘 모셔놨던, 창고에 잘 모셔놨던 그 십자가가 자기 앞에 나타났고, 자기가 만들었던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이 박혀야 돼. 이 속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억울해야 되고, 굉장히 우연의 일치가 딱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속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린 양이다 할 때는 그것이 착착착 진행되더라고요. 그게 우연적인 게 있으면 그 속죄가 아니에요. 우연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데 그 가정에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그 가정이 대대로 짊어지고 왔던, 내가 어떤 신부랑 결혼했는데 그 신부가 대대로 예수 믿지 않아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경제적 곤란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내가 그 집에 사유로 들어간 다음에 그걸 내가 짊어지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게 우연이 된 것 같지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게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만났었고,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뭐 삼촌 이모끼리 아는 사이였었고, 뭐 이러면서 이게 결혼을 내가 안 할래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 집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예를 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세요, 십자가를 누가 만들어? 목수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목수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만든 그 나무 십자가에 자기가 못이 박혀야만 해결이 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참 복잡하고 힘든 이 시대를 여러분 사시면서 내가 이 시대의 어떤 죗값을 짊어져야 된다. 사실 뭐 탈북자라는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저도 사실 탈북자가 아닙니까? 서울에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이북에서 태어났고, 넷째부터 53년생, 저는 이제 뭐 42살 개띠니까 한참 뒤지만은 53년생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게 돼요. 49년생까지는 이북에서 태어났고, 53년생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달리 유난히 좀 국가관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 없었겠지만, 옛날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안기부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끌려가기 직전까지 데모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뭘 했냐면, 우리는 그냥 삼각산에서 기도한 거죠. 우리가 뭐 총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군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아까운 시간 들어가면서 늘 구국기도라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저 가난한 북한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게 되고,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어머니는 통일이 되면 꼭 용천에 있는 그 땅을 찾으라.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땅을 찾으라. 근데 그 땅 이렇게 땅 문서를 보면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리 땅이 사실은요. 나 룡천에 가야 되는데 룡천에 지금 못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가서 땅을 찾아야 되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공산당 사회주의 사자만 나와도 우리는 아주 그냥 치를 떱니다. 예. 그리고 뭐 요즘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논문 쓸 때 사회주의가 우리나라를 살 길이라고 논문 쓴 사람들 누구 있지 않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우리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주였거든, 땅 주인이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소장민들이 어디서 총을 받아와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자기 주인이니까 못 죽이니까 빨리 짐 싸갖고 도망가시라고. 그래서 도망 나온 게 1.4.5태 때 문재인 씨 타던 그 시간에, 배 타던 그 시간에 우리도 같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나라를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그 안건을 발휘하는 사람들 보면 막 죽이고 싶도록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 삼각산 일맥기도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늘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 자기 지방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는 걸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은 전국에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또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쭉 설치를 해보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북에서 나온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카니끼리 내려가시오. 내려오죠. 이북에서 와수다래.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우리 가정에 대한 사명이구나. 또 이북에서 내려왔지.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 한 게 아니죠. 또 미국에서 살다 왔지. 알고 봤더니 나는 떠돌이 나그네네. 근데 이제 세종에 좀 정착을 했는데 오늘도 대전 나갔다 왔는데 대전엔 차 세우기도 힘들고 막 차들이 막 대낮인데도 차들이 쭉 줄 서 있고 신호등이 안 바뀌니까 뒤에서 그냥 와이프가 운전하고 뒤에서 누가 어떤 빵 그러는데 놀라가지고 대전이구나. 다시는 대전 안 나가야지. 그래서 세종에 살긴 좋네. 누가 빵빵거리는 사람 없고 다 지하에 주차장을 세워놔가지고 이런 데 보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세종에 이사 온 건 하나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손 한번 잡아요. 세종에 이사 잘 오셨습니다. 시작. 세종에 이사 잘 오셨습니다. 세종에 이사 잘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걸 발휘하지 않도록 월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감동에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왜 이딴 걸 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여러분들도 저희들처럼 한번 당해보면, 공산당에게 땅 뺏기고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도망가다가 공산당에게 그 병사에게 한번 잡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이북으로 이제 38선 넘어가면 이제 끝이잖아. 막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가지고 잠깐 소변 좀 보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 오라고 이런 거라. 근데 우리 아버지 키가 나보다 작거든. 근데 뜀뛰기 해봐야 얼마나 빨리 뛰겠어. 작은 애 뛰어봐야 저도 한참 뛰다 보니까 제자리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걸음하나 살려라 해가지고 그 공산당을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는 그 공산당이 무서웠겠어. 지금 당장 총으로 죽일 수 있는데 입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군인으로 편입시키려고 그랬나 봐. 하여튼 끌고 가는 중인데 거기서 그 도망을 가가지고 포승줄을 풀고 도망가가지고 남한으로 도망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콩나물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무신 장사했지, 또 집에서 뭐 나무를 깎아가지고 뭐 이런 나무로 화분 만드는 거 어떤 했지, 또 종이 장사한 데로 제가요 돈은 아니구나, 종이를 엄청 빨리 씹 5장 착착착 5장 했는데 깜짝 목사님 왜 이렇게 종이를 빨리 씹으세요? 내가 맨날 했거든요.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착착착착 씹는 거. 종이 장사했지 안 한 거 없어요. 연탄 장사는 이제 작은 할아버지 해드린 것이고, 남대문 시장에 있는 그 자유국장 그 샀다가 또 작은 할아버지 드린 거고, 막 그러면서 세상에 남대문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을 했답니다. 사실은 고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다 윗사람들이 한 거지. 근데
이 고난의 날을 이렇게 상기해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으면 나는 태어나지도 못한 인간 아닙니까? 그럼 누가 여러분들이 불행하죠. 내가 그때 안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뭐가 됐겠어요? 지금 그잖아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 할렐루야. 뭐 별로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나지도 못할 인간이 태어났으니 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마음대로 빠질 수 있지만 최소한 저는 못 빠지고 불쌍하잖아. 저는 불쌍한 인간이잖아. 그잖아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 많이 불쌍한 것 같아. 아유, 죽어야 될 인간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태어나지도 못할 인간이 어떻게 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또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아무한테나 막 투표하는 거 보면은 너무 의식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예. 의식이 깨이질 못해가지고 무슨 투표가 무슨 자기 고향 사람 찍는 거죠. 저는 물론 고향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교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자. 그냥 하나님이 이 한 조각의 심정이라도 받아주시겠지. 조상들은 삼각산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조상들은 다 가셨습니다. 다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왜? 사람들은 전부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회 하자 그래도 왜 기도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목수였는데 그 목수가 전설에 보니까 십자가 그 나무를 전문적으로 만든 목수였다 그래요. 십자가 나무를,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많이 죽으니까 십자가를 전문적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제일 십자가를 만들었듯이 십자가 전문가이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만들고 계시더라. 너에게 맞는 십자가를 내가 목수로서 지금도 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더라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설 중에 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주인에게 소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힘센 소고 하나는 힘이 약한 소랍니다. 근데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 주인이 무거운 짐을 이 튼튼한 소에게 맡기겠느냐 약한 소에게 맡기겠느냐,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무거운 짐을 여러분 같으면 튼튼한 소에 맡기겠어, 약한 소에 맡기겠어? 일반적으로 튼튼한 소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더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는 다른 사람보다 그 십자가를,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세기 때문이다. 너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너를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너의 가정에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깨닫는 황 집사님이 웃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저 집사님, 황 집사님도 상당히 남편을 주님으로 만났잖아. 남편이 주시잖아. 그 남편 확 소리 지르려다가도 아니지,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마음이냐? 목사가 설교 중에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니까. 십자가. 그러면 이 큰 십자가를 힘센 소에게 맡겨야 될까, 힘 없는 소에게 맡겨야 될까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더라 이거야. 더 믿음이 큰 사람에게. 아니 정말 저는 이 유대인의 전설에 나오는 이 얘기를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저는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보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데 이상한 건 진짜 성격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큰 십자가가 집안에 있어가지고 참 또 반대로요. 야 정말 신앙생활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저것도 인간인가? 막 그런데도 집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 아 저게 인간이야? 그런데 아유 저 기도에도 안 나오고 금요저녁도 안 나오고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한 얘기지만 정말 저렇게 마음도 착하고 성품도 곱고 그런데 왜 저 십자가를 저분에게 하필 주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게 오늘 저녁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근데 우리 집엔 아무 십자가가 없네. 내가 뭐 신앙생활 덜렁덜렁하게 하고 기도에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와도 내 뭐 십자가가 뭐가 있어? 그런 가정이 훌륭한 가정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새벽기도를 빠졌나? 내가 뭐 이걸 안 했나 저걸 안 했나?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청소부터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난 다 했고 어떤 성도는 1번에서 2번밖에 안 하고 있고 어떤 성도는 5번밖에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10번까지 다 하고 10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줬어? 그랬을 때 이것을 어느 공식에 항상 공식에 대입하자 그랬어요. 어느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식에 잘 대입을 하면 정답이 나오고 엉뚱한 공식에 대입하면 오답이 나오는 거라 이게. 그러니 내가 수학을 가르칠 때 얼마나 애들이 많이 나를 좋아했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이제는 영어 강의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영어 쌤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돈 받는 건 아니고 저는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길을 못 찾아서 너무 오랜 시간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미국 살면서 미국에 15년 살다 오면서 왜 한국 사람이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그게 늘 괴로웠다가 연구에 30년 만에 그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I'm sorry about it 이러면 절대 미국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I'm sorry about it 이래야지 대단해. 미국 사람 I'm sorry about it 그럼 미국 사람 같잖아. I'm sorry about it 이래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그걸 이제 강의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제부터 무조건 영문학과 들어갈 수 있게 생겼어요. 이제 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겠습니다. 반응도 없고 이제 그만 다시 이제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왜 나는 이런 무거운 십자가지 생각해 볼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분들이 너무 시험 받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왜 예수님이 하필 죄도 없으신 분이 저 제일 무거운 십자가를 제일 고통스럽게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저걸 짊어져야지 공식이라 이거야. 어떤 공식?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신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공식은 어떻다? 자, 지난주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내 죄가 또 없다 보니까 없으면 없을수록 남의 죄를 속하는 십자가였다. 대속의 십자가였다. 내가 만약에 죄가 있어서 오늘 고통받는 그냥 작은 십자가라면 그건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다. 그건 내 죄에 대한 대가의 십자가, 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십자가야.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큰 질병을 주시는 거야?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그거는 더욱더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시댁의 문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처가 때거나 아니면 조상거나 나중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미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귀한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한 거지 자기 죄 때문에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의 십자가가 귀합니까? 그래가지고 한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막 뭐라 그러잖아요.
너는 네 죄 때문에 이걸 당하는 거를 네가 무슨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런 핀잔을 주느냐 그러잖아요. 너는 네 죄 때문에 죽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 많어 그러잖아요. 그 강도의 십자가가 내 죄 나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 신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시면서 나는 죄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또 죄가 있는 집안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분들을 다 전도시키고, 이번에 그 오상민 집사님이 자기가 사위인데 불구하고 장인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장인을 구원하려고 길을 쓰고 막 작정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 계시거든요. 군인 소령인데 정말 옆에서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속죄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니라 생전교회 안 가본 장인 장모, 그래가지고 같이 지난해 가 있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 갑자기 환상 중에 자기 장인 장모에게 큰 어려움이, 장인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걸 환상으로 보고 그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노아영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환상을 봤는데 안 되겠어. 내일 수요일 저녁인데 그 부모님 꼭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노아영 집사님이 자기 부모님에게 사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달했네. 생전 교회 안 가는 사람이 그날 그래 갈게. 예후! 얼마나 놀랐으면 재채기가 나오냐. 오늘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다니까 특별 코너로 재채기 코너를 한번 마련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갖게 그랬는데 이제 장인은 조금 어려웠던가 봐. 그게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난생 처음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그 동네 보니까 은혜와 진리교회밖에 없더래. 거기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순복음에서 나오는 거. 조영기 목사님 동생이 하는 거기 이제 갔다 오신 거라. 그러면서 막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번에 장인이 환상 본 대로 진짜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1955년생인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준비하라고 그러는 과정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한테 지금 아주대병원으로 서울 수원으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버님 교회 안 가본 아버님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위가 기도받습니다. 우리 노영준 아버님 이번에 꼭 내받기고 하면서 일어날지어다 하고 기도해 줬네. 사실 저는 여러분 자꾸 저한테 기도받으려고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낫지도 않는 게도 자꾸 받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근데 일어날지어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 차 타고만 이제 갔는데 일어난 거야 이게. 의사는 다 이제 뭐 모든 게 다 이제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몇 박이고 다 수치가 떨어져서 이제 관 준비하라고 이러는 상태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엊그제 문자하기를 일반실로 옮겨가지고 이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야. 이제 일어나가서 교회 다니겠죠. 이제 그 이상한, 나는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위나 며느리나 아니면 장인이나 무슨 뭐 시어머니나 그 식구 중에 한 명이 그 지금 이제 이분은 사위인 케이스, 사위가 그분의 죄를 짊어지고 지난해 가서 그렇게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 막 1시 반 2시까지 막 새벽에 기도하고, 오전 집회가 없으니까 2시부터 집회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환상을 봤니 막. 그래서 나는 뭐 야 그런 것도 환상 보이나, 뭐 언제부터 당신이 그렇게 뭐 환상 보는 사람이었다고. 그 목사님 저도 이제 처음인데 막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난 그 얘기 들을 때 나는 원래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믿음이 생겨 내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난 그래서 요즘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요 하나님이 계신 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막 느껴지는 거라. 내 믿음이 막 더 성장해 요즘.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겸손한지 내가 모르겠다. 예수님 못 박힌 날이라 그런가? 그래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얘기해 주면 정말 막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사위든 며느리든 누구 중에 한 명은 이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 질병과 또 이 불신앙과 싸워서 대속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있어야 돼, 한 명은. 근데 막 안 되고 일찍 죽고 뭐 전혀 뭐 구원받을 만한 계제가 안 보이고 하는 가정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 맡아가지고 막 1,000번째 작정기도 하고 40일 작정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줄 사람이 그 가정에 말하자면요, 한 명, 한 명. 내가 그래서 우리 식사할 때, 야, 우리 며느리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은 번제물로 바쳐줘야 되는데 누가 바쳐줄까 하니까 다들 아빠가 바쳐줘. 말도 꺼내지 못해. 서 아주 이것들이 똑똑해가지고요, 번제물로 한 명 바쳐지면 며느리가 낫는데 누굴 바치면 아빠 빨리 아프리카로 가. 정말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번제물로 한 명을 요구하시는데 누가 번제물로 태워줘야지. 근데 그게 사랑인 것 같아. 사랑. 아빠 혼자 아프리카로 떠나버려.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이 며느리를 사랑한다면 그거 못하겠어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한 얘기가, 나는 번제물로 바쳐지기에는 죄를 너무 많이 줬어. 엄마 보내자. 엄마는 정말 번제물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옆에서 볼 때 41, 2년 살았는데 죄 짓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교인하고 싸운 것도 못 봤고, 교인이 뭐 다 잘하시지만 혹시 뭐 실수했다 그래서 화 한 번 낸 적도 없고, 뭐 전도사님들에게 뭐 잔소리 한 번 한 적도 없고. 참, 이런 사람이 번제물로 바쳐줘야지. 나는 자격이 없어. 왜냐면 어렸을 때 누님들을 너무나 때렸어. 그걸로 난 평생 속죄해야 돼. 평생 속죄해야 되니까. 나 속죄하고 있을 때 당신 갔다 와라. 한 3년 갔다 와라.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대신 못 해주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해결해야지. 가까운 사람부터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지. 자,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찬송하고, 보세요, 자기의 겉옷을 막 깔면서 왕이 지나갈 때 겉옷을 깔아 왕대접해줘. 로마 시대 때 승전한 장군이 지나갈 때 깔아주던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죠. 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접을 철저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와, 그래서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환영하고 호산나 찬양하던 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하잖아요. 나를 조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고 환영했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고통이 대속이다. 그렇게 대속적 고난은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도와줬는데 왜 나를 배신해? 저 사람이 누구야? 우리 사랑했던 사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나 굉장히 좋아하고 나 존경했던 사람인데 왜 날 배신해?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사박다니,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배신을 할 수 없는 관계에서, 배신할 수 없는 관계에서 가장 모든 죄를 다 짊어지려고 그러면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서러운 자리, 가장 견디기 힘든 육체의 고통, 일반적인 질병 말고 가장 힘든 고통, 그런 거. 저번에 이렇게 옆방에서 같이 살고 있을 때 며느리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우는데 막 하면서 막 너무너무 이 병이 싫다고 하는데 엄마일까 동생일까 친구일까 셋 중에 하나인데 묻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주 철저하게 막 울음이 막 배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막 우는 울음을 옆에서 들으면서, 야, 아프긴 아프구나 보다. 여기 옆에 인사하면 나는 아프지 맙시다. 시작. 손 한번 잡아봤고 아프지 맙시다. 그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을 해줘야지 병이 따라갈 거 아니야. 다시 시작.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손까지 다시 아프지 맙시다. 꼭 잡으면서 시작. 아프지 맙시다. 아니, 자기 엄마는 어디 가고 이상한 작은 엄마가 자기 손을 잡고 인사를 하죠. 자기 엄마는 어디 갔을까? 근데
뒤에? 네, 알겠습니다. 자, 저 뒤에는요 눈이 나빠서 제가 잘 안 보여. 어느 정도까지는 안 보여. 어디까지만 보이냐 하면 딱 봤을 때 양민숙 권사님까지밖에 안 보여. 제일 뒷줄인가? 엘리엘 라마 사막다니,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 사박 그다음에 산이에요. 산 세타잖아. 사박 산이.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런 장면 중에서 최고의 장면이 여기에요. 최고의 장면. 자, 마태복음 27장 오늘 읽은 거 보면은 46절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크게 소리질러 울었을까. 그런데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는데 사박다니, 다니가 싸니에요. 싸니 시읍 발음 나요. 근데 혓바닥을 깨물었으니까 세타 발음 사박다니.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서로를 좀 기르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지칭했냐 하면 파테르라 그랬어요. 파테르. 하나님을 지칭할 때 파테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되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지 응답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면요, 헬라어 읽어보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요. 근데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뭐냐면 파테르가 아버지거든. 파테르 헤몬 우리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애는 뭐냐면 호는 정과사, 애는 그 안에서 그 하늘들 안에서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파테르 헤몬 하면은 우리 아버지. 파테르 헤몬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지칭할 때 파테르라고 불러야 돼요. 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이건 깰래야 깰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를 져야만 이 죄를, 내 죄를 가져갈 수 있냐 하면은 이 시간에는 파테르라고 부르면 안 돼. 아버지에게 철저히 외면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 엘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엘리예요. 하나님 할 때 부르잖아. 근데 파테르라고는 누가 감히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에 예수가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파테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예수님만 파테르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힘들지 않다.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에게 지시하는 것만 아들은 말을 한다. 항상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깜짝 놀란 거. 아니 아버지 하는데 왜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지칭해? 그게 속죄예요. 속죄. 아버지와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여야 되는데 이젠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완전히 괴로움의 상태, 분리의 상태, 외로움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엘리라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하면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좀 농담 섞인 얘기지만 이런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내가 좀 과장해서 설교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이런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엘리라고 불러? 성경 읽다가 아니 파테르지 왜 엘리라 그러자고 쭉 다른 구절도 보면 전부 파테르라고 말한 거야. 다른 구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전부 파테르 그러다가 성경 읽어보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낌이 좀 덜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아버지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성경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그냥 그게 그것 같은데 헬라어는 그게 아니거든. 파테르든 엘리든 이건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왜 엘리라는 단어를 썼지? 파테르라는 단어를 써야지. 그러니까 아버지요 왜 아들을 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감히 아버지요를 못 부르는 거야. 왜? 그분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야. 나는 너를 외면했어. 너는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될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여가 안 되고 파테르가 아니라 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난 그런 다음 이제 제가 성경 해석할 때 좀 연구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수학과 출신이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다음 구절 읽어보다 깜짝 놀랐어요. 저 오늘 제가 이제 발견한 건 사실은 오늘 발견했는데 그 다음 구절 딱 발견했는데 47절 딱 읽어보면서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사람이 항상 자기 아버지를 부르더니 오늘은 엘리야를 부르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어떤 이들이 저 사람이 왜 아버지를 안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 이상하다. 엘리야 부르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한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내 아버지 아니야. 나는 그냥 종이고 당신은 내 하나님일 뿐이야. 난 일개의 백성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절규하면서 엘리라고 찾고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딱 보기를 저건 이제 아들이 아니네. 아들이라면 파테르라고 부를 텐데 파테르가 father이고 father 시작. 자 어떻게 해야 된다? father 하면서 the 하면서 이 공기를 이 뇌로 보내면 돼. 코로 보내면 한국말이에요. father 그럼 한국말이에요. father 뭐 father 그럼 한국말. 근데 father 시작. 여러분 성공할 것 같아.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 식당 다 걷어치우고 영어로 한번 나가보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뭐 임정영이가 뭐 그 여자 우리나라 최고의 그 동시통역가 양력을 봤더니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동시통역 우리나라 제일 잘. 한 번도 미국 가본 적 없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대통령이나 뭐 대사나 이런 그 유명하신 분들 뭐 월드컵 무슨 뭐 위원장 뭐 그런 사람 할 때마다 이 여자분이 가서 통역을 했고 뭐 이따만큼 두꺼운 책 우리 집에 있는데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저술했더라고요. 동시통역하는 법이라는 책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참 돈 좀 벌게 생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미국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나는 우리 권사님들도 할 수 있다. 다음 목요일 날 푸른 대학 나오리라. 푸른 대학 나와서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사니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일개 한 백성으로서 한 종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이 길을 갑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어찌하여를 어떻게 봤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천재이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완벽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셔가지고 이 불쌍한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다 통째로 구원하시는 그런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에겐 있으십니까? 그 뜻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모든 죄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완전히 죄를 갖다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저가 아픕니다. 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 조상의 죄,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 대속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못 박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내 몸에 십자가의 아픔이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식구 중에 아픈 자가 있거나 어려움 당한 자가 있으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왜 저러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완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슬펐을까. 오늘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가서 보니까요, 엘리 엘리 그렇게 한다.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있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보다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 다음에 37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오늘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실 때 오늘 밤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숨지시자마자 38절 읽어봅니다. 그 맞아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져 완전히 둘이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보니까 둘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에 51절부터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마음이 일어나다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다. 여기서 이 구절을 왜 읽었냐 하면은 휘장이 찢어지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지는데 그 무덤 문 바위들이 터져 나가면서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 희한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언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러면 휘장이라 그러는데 휘장의 히브리어를 케라라 그러냐. 케라? 휘장의 히브리어를 한번 보면은 케라라 그러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케라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니까 던지다에서 옵니다. 던지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커튼이 언젠가 찢어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 하나님이 만든 단어거든요.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없었어요.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히브리어는 원래 있었으니까. 빛이 있으라를 히브리어로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히브리어가 존재해서 빛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 하나님이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휘장이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져 가지고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질 걸 아시고 그때 히브리어 단어를 휘장이란 단어를 케라라는 단어를 던지다에서 케라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를 그렇게 풀지 않으면 이게 왜 원뜻이 던지다로 되어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를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히브리어 원어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그늘진 휘장, 이것이 없어져야만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속에 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케라는 어떻게 없어졌냐 하니까 예수의 몸을 던지듯이, 이 던지다라는 말이 케라가 어디서 등장하냐 하면은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율법 돌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론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불을 지펴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다.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기 던져버리거든요.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리거든요. 그게 케라거든요. 던지다, 케라 던지다. 이게 던지다. 이 모세가 던져버렸던 그 두 돌판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깨트려 버리시고 돌을 던져버렸던 율법을 던져버렸던 모세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깨트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모세가 율법의 돌을 깨트렸듯이 그 다음에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셔가지고,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세상 죄를 향해서 던져버리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던져버리면서 구원하시는구나. 구원이 펼쳐지는구나.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던져버리는 그 육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질지어다. 물론 커튼이 찢어지면 위에서 쫙 찢잖아요. 위에서부터 어떻게 밑에서부터 찢잖아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찢어요? 그거는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위에서부터 찢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밑에서부터 찢지 않습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별별 소리 다 내줘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저 위에서부터 하고 찢어지는 거잖아요. 나 안 해. 웃지도 않고 안 해. 우리가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내 속에 성전이 되셔가지고 마음껏 어디든지 가서 예배해도, 집에서도 예배해도 성전이고 교회 와서 예배해도 성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오 주여, 도저히 우리가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쫙 찢어버리시고, 오 할렐루야, 임하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돌담을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자기 몸을 던져버리셔서, 그 지옥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셔. 그래가지고요, 그 몸이 음부 지옥까지 데려가서 노아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시고 또 올라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날이 노아시대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건이 오늘 밤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밤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확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내 가족이 지금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내 몸을 던져서 하나님과 교통의 길을 내가 번제가 되리라. 깨끗한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지면 내 식구가 병이 낫겠지. 내가 바쳐지면 내 며느리가 병이 낫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좀 풀어주시겠지. 대속의 십자가가 오늘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십자가가 확 느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젠 제대로 서겠구나.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얘기지만 성격도 그지 같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하는 사람은 대속의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져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 황모 씨만큼은 돼야 돼, 사실은. 황모 씨라니까 황 씨가 다 웃고 있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황 씨가 왜 여기 돼? 황 씨, 황 씨가 많이 앉아 있네. 근데 어떻게 또 황 씨가 대부분 또 여자분이냐? 근데 우리의 수준이 성품으로 보나, 신앙생활 하는 거로 보나, 성경을 읽고 말씀 생활 하는 거로 보나, 내가 대속의 번제로 태워지면 내 식구가 건강을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단계에 계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가져갈 수 있는 깨끗한 몸이셨는데, 내 몸이 그렇게 깨끗한가? 내 몸이 예수의 신부의 자격이 지금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회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그러잖아요. 아무짝에도 그러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뭐 열심히 성실하게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욕할 때 저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아들이 못되게 굴었으면 부모가 얘기할 때 아무짝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가 이 새끼야 막 그러잖아요.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이 기독교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크면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분이 아니라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날 오늘 이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가 번제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33년 반을 사신 거예요. 오늘 이날을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귀하고 감사해. 예. 하늘에 썩은 미랄이 죽으면 그 썩은 미랄이 의인의 미랄이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을수록,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을수록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거기 의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지금 달라고 요구하시는구나. 만약 그 가정에 이 아프고 힘든 그 죄값을 치를 만한 번제물로 바쳐지고 인간이, 예수님 같은 인간이 하나도 안 살았으면요, 그 집안에 뭐 그런 어려움을 줬겠어? 근데 그런 어려움이 나쁜 뜻이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은 알고 봤더니 결혼을 통해서 아니면 자녀 출생을 통해서 그 자녀가 자라면서 의인으로 자라는 거야. 아까도 어떤 집사님 아들을 내가 칭찬하면서, 와, 아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막 칭찬해 줬어.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도 한 번도 아들한테 뭐 교회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자, 뭐 성경 읽자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 자기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의인의 집안에서 의인이 나와요. 죄인의 집안에서 의인 나오기 힘들어. 의인의 집안에서 죄인도 나오기 힘들어. 죄인의 집안에서 죄인이 나와요. 무슨 생물학 강의하는 것 같네. 아니, 죄인의 집안에서 죄인 나오고 의인의 집안에서 죄인 나오는 법 없고, 죄인의 집안에서 의인 나오기 힘들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저분이 의인이셨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의 신앙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넉넉히 짊어질 수 있는, 네가 짊어질 수 없는 십자가는 너에게 준 일이 없다. 네가 감당할 시험을 내가 준 일이 없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믿으면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눈물 나. 그러나 아니야, 이것도 네가 감당할 거야. 자, 보세요. 내 시댁 식구가 오랫동안 예수 안 믿어가지고 다 교회 안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이 시댁 식구를 구원해야 되잖아. 구원하는 방법이 뭐겠어?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병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의인 아니면 병 줘봐야 의사만 찾아다니지 교회 안 갑니다. 근데 딱 병이 걸렸을 때 의사도 의사이지만은 교회 와서 이제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하기 시작하고 하루에 2-3시간 방언 기도하려니까 2-3시간 하기, 이러면서 내 병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이상하게 집안 식구가 한 명 시댁 식구가 시숙이 교회 가기 시작하고, 도련님이 교회 가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따라서 교회 가. 내가 아픈데 왜 저 시댁 식구들이 다 전도받는 거야? 희한하죠, 그게. 내가 아프면서 저 시댁 식구들의 죄값을 내가 다 태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 기본, 의인의 길은 뭐 생전 썬데이 모닝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의 스토리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짊어질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내가 걷게 해 주옵소서.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기를 원합니다. 내 식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오늘 치르는 특별한 십자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